도르트 신조 23번째 설교 16항. 없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의 의지.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선의 경의로 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 넣었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에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사역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위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저항할 수 없게 역사하십니다. 이 크신 일을 주권적으로 권능으로 아무도 꺾을 수 없게 행하십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거슬러 강압하신다고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죄인들을 설득하시거나 충고하신다고 믿었으며 이것은 오류 논박 7번에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부드러운 조언이며 이것이 인간을 회심시키는 가장 고결한 방식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를 거부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조언으로 이루어진 방식의 회심이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설교할 때 설교자가 하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조언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이나 강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시며 단지 부드럽게 설득하고 조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개혁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반드시 강제력을 의미한다는 비난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려 패서 강압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단지 조언하거나 추천하거나 설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죄인을 의지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으며 능력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보시지만 죄인의 마음에 비밀스러운 사역을 행하셔서 죄인의 의지를 변하게 하십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와 개혁주의자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졌던 주제는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사항에서 우리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상은 남아 있었으며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내가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고 말하긴 했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짐승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낮아지기는 하지만 사람은 결코 짐승이 될 수 없으며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심지어 지옥에서도 인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인성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죄가 사람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영적으로 죽게 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영혼과 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서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첫째로 인간 본성의 전 방향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생각이 이제는 사악하고 부도덕한 생각을 합니다. 한때 주님을 섬겼던 그 의지가 이제는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섬깁니다. 타락 이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자기 자신이 파멸하는 길을 완고히 달려갑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에베소서 2장이 말하듯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이런 존재로서 사람은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소극적 의미로 죽어 있다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자연인에 대해 말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극적 의미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존재로서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 상태의 사람을 시체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진실은 훨씬 더 나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며 적극적인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제안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더욱 큰 불순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극적으로 죽어 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원수 지세는 적극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루실 때 그 죄인을 그저 소극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 있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은 분명 지각 없는 돌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숲에 누워 썩어가는 통나무는 참으로 죽어 있고 소극적이며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없는 돌이나 나무는 인간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이며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악행이고 책임이며 죄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상태에 대해 단지 말만 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적 죽음이 우리의 악행이고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진보도 이루지 못하며 오직 우리의 죄책만 키울 뿐입니다. 만약 사람이 지각 없는 돌이나 나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구원이 새 창조가 아니며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망가졌고 은혜로 다시 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죄인이 죽어있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상태 사이에 엄청난 대조를 보이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란 표현을 새 사람이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의 원위치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할 때 타락 전에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능력을 사람의 영혼에 주입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비밀스러운 사역의 결과로 사람은 이제 기꺼이 영적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변화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 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 합니다. 이럴진데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강제력을 사용하신다고 말한다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비난이 타당합니까? 신조는 주님께서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고 아름답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달콤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쓰신다는 의미는 권능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 엄청난 권능을 행하십니다. 신자는 이 권능을 자기의 의지를 구부리시는 달콤함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부수고 우리가 전에는 거부했던 것들을 자원해서 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당신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10살 무렵이 되기 전에는 손으로 잡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고 당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이 더는 쉽게 통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무척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자녀들이 당신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당신에게 순종했지만 꼭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나고 강해지면 자신의 길을 주장합니다. 외적으로 당신의 권위에 따랐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강압력은 더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때로 다른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심각한 말, 솔직하고 사랑이 담긴 대화가 때로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성질을 부리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오랜 기간 반역적이었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옵니다. 성경 읽기를 원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읽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를 골라 사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강제력을 쓰지 않아도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걷는 것을 보고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찹니다. 무엇이 자녀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께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부모의 바른 자녀 교육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일 뿐이며 주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법과 이것을 완전히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로서 유용한데 주님께서 비슷하게 중생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강제력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오직 율법의 겉으로만 순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강제력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완고한 백성에게도 결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렇게 강제력을 사용하시는 때조차도 바울이 후에 증거하듯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것은 진정 바울의 마음에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의지에 반하여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는 것은 끔찍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감옥이 될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즐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길을 자유롭게 자원해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대해 슬퍼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책으로 깊이 울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백성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죄인들의 의지를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하게 굽히시어 죄인들로 하여금 예레미야와 함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나이다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생이며 회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구부러질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전에는 짐이었던 것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행하기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자원하는 백성을 소유하십니다. 당신의 종교가 이러합니까?
자원하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랑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라를 소유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백성 없는 왕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또한 소유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백성 안에서 구원을 역사하실 때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백성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심할 때 주의 백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헌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름니스주의자의 복음입니다. 자기 힘으로 헌신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능력의 날도 아닙니다. 때로 목사가 강력하게 설교하고는 주님께서 자기 설교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설교가 별로 쓰임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종들의 설교에 복 주시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이용하심으로 복음 설교에 복 주기를 기뻐하실 때 당신은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매우 보잘것없는 재능과 좋지 못한 교육을 받았지만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풍성히 복 주심을 역사에서 종종 봅니다. 주님은 재능, 재주, 유창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주님은 평범한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모두 알게 하십니다. 이 권능의 날이 당신에게 이르렀습니까? 주님께서 복음 설교로 당신의 마음을 만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당신의 죄와 죄책을, 특별히 믿지 않음의 죄와 죄책을 깨닫고 인정하게 해주셨습니까? 당신은 죄를 애통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법, 슬피 울고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까? 제가 믿는 사람인지 제가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꺼이 복종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까? 다른 모든 기초와 소망을 기꺼이 버리게 되었습니까? 죄와 세상을 끊어버리고 바울과 함께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당신에게 성경을 집어들고 은밀한 중에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라고 상기시켜 주지 않고 아무도 주님의 집에 가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때 이것이 참된 종교며 참된 영적 생명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때 당신은 시편 122편의 시인과 함께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도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인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는 즐거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중에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굶주리게 된 곳에 계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백성이 기꺼이 자원하게 되었을 때 백성은 또한 자신의 삶을 거룩과 성화로 꾸밀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정가된 의와 분여된 의의 거룩함으로 옷 입습니다. 주의 백성이 구원받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정가되며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정가된 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또한 분여된 의를 받은 증거를 보입니다. 주의 백성은 원리적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백성 안에 역사하시며 백성을 죄에서 씻으시며 정욕을 끊어버리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거룩이라는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십니다. 솔로몬의 노래의 신부처럼 백성 자신은 거무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거룩한 옷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새벽 이슬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슬에 비교합니다. 이 비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 옛 이스라엘은 이 이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설명을 잘 알지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슬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백성이 기꺼이 자원하게 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백성은 주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역의 증거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눈으로 오직 이슬만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슬이 있는 것은 보지만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주의 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한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복음에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비한 이슬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딱 들어맞는 설명이 아닙니까? 이슬이 아무 소리 없이 신비하게 그리고 신적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남을 봅니다. 하지만 중생의 실제 사역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비밀히 다루십니다. 또한 자신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시고 죄인들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슬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주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오 주 예수님, 주께서 제 모든 것이옵니다. 주는 제게 보배로우시나이다. 이것이 당신의 종교에 대한 묘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종교는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보배로우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 당신의 상태로 말미암아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님, 저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들었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를 기꺼이 섬기는 백성을 소유하시나이다. 오 주여, 저는 그렇지 못하나이다. 제 마음에 주의 구원을 행하시고 주의 복되신 성령님의 달콤한 영향력을 베푸셔서 저의 패역한 본성과 완고한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제 안에 저를 차지하고 있는 정욕과 욕망, 세상 걱정과 매일의 근심을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인들에게 파멸에 대해 경고하시고 자신께로 도망하라고 청하십니다.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죄인들을 물로 나오라고 청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도 참이고 자신의 삶과 힘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에 허비하는 사람에게도 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던 언약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파멸하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으로 삶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적대감의 무기를 버리고 돌아서서 오 주 예수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모두 주의 권능의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의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즉 우리 의지를 달콤하고 강력하게 구부리시지 않으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해 던져 넣었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헛된 신화입니다. 우리는 늘 나쁜 것만 행하며 옳은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는 없습니다. 신조는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 넣었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자연인에 대한 이 그림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주의 권능의 날 중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아멘.